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우리가 능력 받으러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을 아주 봄비로 촉촉히 적셔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원과 동탄지성전 그리고 또 영상으로 또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언제나 우리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만족하며 할렐루야. 나는 만족하며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저기 서있는 땅 구하라 천지지으신 우리 나를 사랑하사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하며 동남풍아 불어라 서풍아 가시가 태백한 마이에스야 할렐루야 가시가 태백한 마이에스야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유일한 근거가 뭐냐?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똑똑하고 강하다고 막 교만한 사람 별로 안 도와줘요. 성령께서 방해하세요. 연약함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 질그릇과 같은 존재, 깨지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 그럼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할 때 도와주시는데 우리 연약함을 과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깨지기 잘하는 그 연약함 요걸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중심은 바로 뭐냐? 기도가 중심이래. 기도. 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게 바로 도와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첫째는 뭐냐?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 속에서요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기도가 막히면 호흡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관계도 기도가 막히면 큰일 나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이거 지금 겨우 이게 산소호흡기 꽂는 사람이요 인공호흡기 꽂는 사람이나 별을 다를 바가 없어요. 더구나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을 넘어서 우리 신앙의 인격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도 기도 안 하면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근데 그 기도도 언제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순간순간, 뭐 새벽 기도에 있다고 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요. 매일 순간순간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는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사람은 신앙 인격이 높은 거예요. 아무리 신앙 인격이 높은 사람도 기도 안 하면 교회 오면 별 볼 일 없어요.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 인격이 훌륭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보배로운 시간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어느 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잖아요. 하루 종일 그대로 예수님 따라다니고 사역 도운이라고 피곤해 지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면요 저 산모퉁이의 산허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거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제자들이 하루는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희열과 그리고 신비한 감동으로 보이는지 몰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어쩌면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행복하실까. 야,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나도 우리 정권사님이 제일 부러울 때가 있다니까. 저분은 설교 준비를 합니까? 누구 약속을 만납니까? 뭐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뭘 합니까? 그냥 기도.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부럽게 느껴질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누가복음 그 11장 2절에 보니까요, 주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말 속에 빠진 게 있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아니요, Your name,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것도 잘못했어요. 번역을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오며, 그런 뜻이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무슨 뜻이요? 당신의 뜻이. 이게 당신이란 말이, 유어란 말이 생략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또 뭡니까?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를 많이 오해하는데, 기도는 맨날 뭐 달라고, 아이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요. 그러나 더 우선순위는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 주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란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이런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먼저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분 좋아서 응답 쫙쫙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천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찬송께, 호산나 불러 원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 예수 주 메시아. 자,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 13절 보실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해.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요 맨날 그냥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고 우리 아들 잘 되고 그거 말하지 마시고, 기도를 할 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고, 내가 무슨 시험 들어, 내가 이 정도 왔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마귀가 딱 틈타서 나도 시험해, 나도 시험. 예수님도 시험했어. 여러분이라고 시험 안 하겠어요? 정권사님이라고 시험 안 하겠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시험 다 해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서 그렇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평생 시험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요, 시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험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드는 게 뭐냐? 악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의 간교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시험 들면요 다 깨집니다. 박살나요. 하나님도 싫어. 하나님이고 뭐시고 시험 들면 그래. 주의 종도 시험 들면 그래. 하나님이고 뭐시고 하나님 뭐 나한테 뭐 해주는 게 있어. 목사님도 싫어요. 시험 들면 찬양이 무슨 찬양이 나와. 성경도 보기 싫어. 기도도 하기 싫고 다 싫어. 옛날에 그렇게 세den께 그렇게 교회가 좋아서 철학기도도 좋고요. 왜 이렇게 목사님이 좋았는데 시험 들어봐. 목사가 하나도 꼴보기 싫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싫어. 어쩌면 그렇게 싫은지. 그러니 목사가 전화 오면 바꿔서 안 받아. 전화 안 받아. 일단 시험 들면 전화 안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시험 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딱 하나.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보실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도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아예 시험 들어가지고 기도를 해. 시험 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는 여러분 그때 오는 감동 그 믿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경험해서 알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목사님은 내 속에 들어갔다 나갔네. 그냥 그 기도는 삐딱한 기도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때는 다 옆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서건서건 영감을 주는 거예요. 다 자기가 정해놓고 기도하거든요. 마귀가 따와 서건서건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김집사 이집사 어쩌면 그리 나를 닮았어. 세상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멘이라. 아멘 또 몇 사람 한다니까. 좀 정신을 차려야죠.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해도 시험 들린 상태에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죠. 그래 기도하니까 마귀가 좋아서 야 너 그만해. 사명 감당하지 말고. 너 뭐기 그렇게 쎄 빠지게 해? 목사가 알아주지도 않은데 개뿔이나. 야 너 그거 인생 아까운 거야.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해. 아니면 교회 떠나버려. 요즘 가난한 신자 얼마나 많은데 안 나가 신자라고 해야지. 나도 어? 교회 안 나가도 돼. 그냥 떠나버려. 이때 이제 교육자들이 잘 권면하고 설득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바보야. 이 말을 들으면 복을 받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성령께서 또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이키고 깨닫고 정상 기도를 하는 거지요. 이건 삐딱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하고 교회 중심적인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예. 근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이런 사람은요 예수를 전혀 안 믿는 건 아니요. 그런데 안 나가 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다니고 그냥 프리랜서 성도죠. 참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상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상 기도를 하는 비결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아버지의 뜻이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킹덤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요. 여러분 기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멈추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호흡을 잘, 아무리 새벽 기도해도 저녁에 시험 들 수 있거든. 순간순간 성령님을 붙잡고요. 순간순간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주님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말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속삭이는 거지요. 여러분 항상 기도 끊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기도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머리만 굴리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육적으로 살아가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며 항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지요.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처럼 생기셨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날마다 늘 그 영에 속한 사람으로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게 문제라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 육신에 속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것들이 좋아.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세상적인 것이 좋고 이제는 세속적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절대로 아주 세상에 푹 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것을 100% 좋아할 수는 없어요. 이따금씩 좋아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말씀 보는 시간이 행복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영적으로 살아갈 때는요, 가끔은 세상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가끔은 육신적인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조금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만 어쩔 때는 영과 육, 기도와 세상, 그다음에 하나님과 이 물질, 육신, 이렇게 해서 조금은 그렇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물론 이론론적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게 조금 성숙하지 못하고 좀 그럴 때는 이렇게 딱딱 끊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경우를 이제 들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쉬울 거예요. 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는 세상 노래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불렀지요. 우리 정건사님이 잘 알지요. 배영수 장로가 잘 알고요. 더구나 광주신학교를 다니고 백암교회를 개척할 때 세상 노래를 부르면 아예 나는 내 영혼이 망한 줄 알았어. 영혼이 망한 줄 알았어. 성령이 떠난 줄 알았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어때요? 음악성이 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그런데 그 노래를 언제 들어? 시내버스나 아니면 제가 서울로 신학교 다닐 때 고속버스를 타면 기사가 틀어주는 걸 어떻게 해요? 들어야지. 그때는 귀마개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들으면은 어때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할까요? 발이 까딱까딱 돼요. 이게 사람이요. 이게 육신을 가진 인간이요. 예, 우리 정권사님처럼 성령 충만한다고 목포의 눈물 해봐요. 내가 할게. 내가 더 잘한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한계.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고속버스에서 많이 나왔던 노래가 최진희 씨가 불렀던 옛날에 그대는 나의 인생 아세요? 그대는 나의 인생, 그대는 나의 인생. 이게 참 이게 착착 들어와요.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니까 나는 이렇게 발을 끄덕끄덕하고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대는 나의 주님, 주님 우리는 선택했어요. 이거 열의 죄예요? 죄는 아니죠. 그 다음에 사랑의 미로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유행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 대목만 그렇게 하니까 사랑의 미로요 이걸요 은혜의 미로요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부르기도 했어요. 남진 장로님 오 그대여 편치며 이거는 어릴 때부터 배운 거지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게 또 나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성도여 변치 마고 이렇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불러야지요. 그러다가 이제 백암교회를 개척하면서 진짜 어려울 때 눈구덩이에서 기도하다 머리 확 돌아버려. 그때는 아예 깨놓고 부릅니다. 그냥 확 돌아가. 어쩔 수 없어요. 기도도 이제 할 게 없어요. 찬송도 더 이상 할 게 없어. 맨날 가서 오는데 그냥 그래갖고 이제 송대관 집사님의 노래야. 그냥 안 되는 일 없단다 기도하면은 쨍한 거에 내가 혼자 미쳐버렸다니까. 에? 근데 이게 딱 보면은 완전히 복음성가라니까. 보세요. 안 되는 일 없단다 기도하면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하하. 내가 그냥 나 혼자 체면을 거는 거예요. 나 혼자 자기 확신 속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내가 세상 노래를 그대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미쳐서 했지만요.
나중에 이제 1984년인가 5년인가 나도 잘 모르겠어. 기억이 가물가물. 그때 백암께서 한참 고생할 때 이제 또 무슨 노래가 나왔을까? 진짜 이상한 노래가 나왔어요. 트로트도 아니고 이제 그 노래가 예수님 노래야. 처음 시작이 J거든요. 이거 예수님 노래죠. 그래서 이제 또 뭐 어쩔 수 없이 들어야지. 사실은 그것도 내 첫 대목만 알지 뭐 끝까지 요즘이야 다 알지만 그때는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J를 예수님으로 바꿔가지고 말이죠. J 스치는 바람에 이렇게 안 부르고 예수님 예수님 스치는 바람에 아니면 또 주님 스치는 바람에 주님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아니다 이 분위기 잡잖아요. 참 내가 봐도 남자치고 잘해요. 예? 그래갖고 말이요 그냥 지난 밤 꿈속에 그 만났던 그 모습이 내 마음속에 여울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가면 광주신학교 다닐 때 진짜 양심적으로 시집 한 권 돈도 없지만 볼 여유도 없었어요. 극장 출입 어디가 있어요. 딱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펜허 영화 보러 단체 그것도 관람이죠. 내가 이래봬도 여러분 문학소년이야. 문학소년 만나러 교회 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신학교 가서 문학소년이고 다 버리고 다 끊어버렸어. 그냥 완전히 이제 소목사는 죽었어. 소강석은 죽었어. 소강석은 죽었어. 다 이제 시성도 문학성도 다 죽었어. 근데 그래도 끼가 다 죽었느냐? 끼는 있어. 그냥 겉으로만 죽었지 아직도 끼는 있는 거야. 끼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백암교회 개척할 때 그 추석 때 콩쿨 대회 하잖아요. 내가 저녁에 싹 가서 뒤에서 구경했어요. 자, 그게 뭐요? 끼가 있는 거예요. 끼가. 그리고 저런 이거 노래를 졌다 그러고 있네 세상에. 내가 나가면 참 대상 받을 텐데. 근데 전도사가 나갈 수가 있네? 못 나가지. 근데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마슬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누구에게나 사람은 다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저도 한 인간이고 남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신앙이 왕숙하면서 제 삶에 자아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서 맨날 성경 보고 맨날 찬송만 하고 맨날 기도하던 사람이 내가 문학 청년 못했지만 이제 문학 중년이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이제 시를 쓰게 된 거죠. 여러분 시 쓰는 게 죄입니까? 정원쌤 시 쓰는 게 죄예요? 근데 시를 쓰다 보면 세상과 소통을 하게 되고 목사 또 이미지도 굉장히 좋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신앙시만 썼죠. 전부 처음에 보면요 어젯밤 꿈을 꾸었습니다 어쩌고 전부 다 신앙시야. 그냥 전부 다 지금 보면 시성도 없고 전부 다 그냥 주님 앞에 고백적인 시를 제가 이제 쓴 것이죠. 그런데 시 세계가 조금 깊어지고 시집을 한 권 내, 두 권 내, 세 권 내다 보니까 이제 시 세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문학 대상, 천상병 귀천 문학 대상, 윤동조 문학상까지 이제 중견 시인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전문 시인들, 정말 제가 넘을 수 없는 전문 시인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즘 현대 시인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냐? 정호성 시인이에요. 그래서 5월달에 우리 교회 오십니다. 오셔서 이제 시 특강을 하게 되는데요. 많이 오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만 김용택, 도정환, 또 여자 가운데 문정희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시요. 근데 목사라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목사가 예술성이 있고 문학성이 있어도 노래도 부를 노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이신 문여치 시인님이 각시붓꽃이라는 시집을 보내주셔서 내가 딱 보니까 이야 어떻게 시를 이렇게 쓸 수 있나 그러고 내가 패러디 해가지고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래 우리 마누라 보여줬더니 우리 마누라가 세상에 목사가 그런 시를 쓰냐고 말이에요. 아유 정말 내가 그래서 우리 성광희 목사님한테 이거 내가 써도 안 돼요 그랬더니 뭐 시인으로서는 써도 되지만 목사로서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게 사모님 말씀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찢어버렸습니다.
내가 선 목사님 말 듣고 설어버렸어. 찢었지만 사실은 저도 시를 통해서 이게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수준 높은 얘기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건 죄는 아니야. 그러나 죄가 아니지만 자꾸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제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세속화될 수 있어요. 세속화될 수 있어요. 같은 시인이지만 우리 성광현 목사님은 아마 시인의 영역이 제가 볼 때는 50% 60% 이상 가지 않나 싶어요. 시인으로서. 물론 목사로서도 그렇지만 근데 저는 목사의 영역은 제가 90% 이상을 차지한 것 같고 그저 시인, 글 쓰는 사람 한 10% 내외가 될까 싶은 마음을 제가 한번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튼 목사로서 시를 쓰고 글을 쓰니까 시대와 사회에 소통하는 순기능이 생긴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소통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면과 문학적인 면의 이 조절을 제가 하는 거예요. 조절을요. 근데 여러분 시를 쓸 때는 제가 그렇게 깊은 것을 느끼지는 못하는데요. 노래할 때는 바로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 와서 제가 이 성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참 알죠. 옛날에 고음 잘 올라가고 지금도 이렇게 소리 지르고 뭐 오늘 또 말을 많이 하고 오늘 또 뭐 군성교 하루 종일 그냥 토론하고 마에다 보니까 설교할 때 까져. 특별히 노래할 때 소리가 까집니다. 근데 우리 박 목사님도 물어봐요. 그러면 자기도 간증할 때는 조용하게 한대요. 저처럼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버리면 소리가 고음에 올라가서 까져 분다는 거예요. 이 참 성대가 얼마나 참 중요한가. 제가 만약에 성대를 아꼈고 성대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 내 고음 수준은 그리고 내 표현 수준은 거의 뭐 장사익 선생님 수준이라고 해도 아마 거의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 젊었을 때 아는 사람들요. 그래서 이제 고음이 옛날보다 좀 떨어지고 어떨 때는 까질 때도 있는데요. 제가 노래하는 기질이 있잖아요. 가끔은 옛날 부르지 못한 노래를 어쩌다가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러봤자 요즘 노래가 아니고 대부분 고속도로 휴게소나 고속버스에서 들었던 것들을 제가 이제 그때 못 부른 걸 내가 지금 음악 실력이 가창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제가 이제 가끔 부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조용필 씨가 부르는 조용필 선생이 부르는 허공은 내가 진짜 부르면 거의 아마추어에서는 프로 수준입니다. 그 허공의 그 감정 표현 제가 불러봤자 이미자 선생님이 부른 동백아가씨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이요. 제가 목소리는 흉내를 낼 수는 없죠. 그런 여자 가수들 어떻게 이미자 이선희 같은 분을 어떻게 그런데 내가 감정은 흉내낼 수 있어요. 감정은. 그래서 가끔 우리 이제 박 목사님 오라고 해서 한번 불러봐. 근데 저분은 성악가 스타일이니까 죄소 뛰는 버럭이니까 이게 안 되지.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참 만족을 하면서 자아 실현을 해나가는데 이게 조금 가다 보면요 내가 이제 정체성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목사인가? 가수인가? 나는 절대로 가수가 아니요. 절대로 가수가 아니요. 절대로 가수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성령께서 탄식을 하는 느낌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요 한마디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제 알아먹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도록 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먼저 제가 찬양을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가 이게 찬양도 하지만 이게 극도의 감성 표현과 정서수나 이런 걸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 이해하시는 거지요? 이해하시는 거죠? 혹은 이제 제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또 먼저 찬양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하면 참 찬양을 하는 마음이 나도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도 아름답게 보고 성령이 기뻐하신다 이거요.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하는 마음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요. 주님께 찬양하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 드려요. 할렐루야.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 들고 주님께 찬양.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눈물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라.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노래를 하면 어때요? 우리 영혼이 맑아져. 예. 꿈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의 소리가 좀 까졌는데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어차피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인간으로서 살다 보면 자아실현이라든지 그런 욕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이게 조절을 잘하는 거지.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는 그렇게 좋아. 근데 맨날 찬양만 못하잖아. 맨날 아침에 그냥 아침부터 주님께 찬양하는 그렇게 살지는 못하잖아요, 솔직히. 예?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도 읽고 여러 가지 뭐 돌아가는 것도 알고 해야지. 무조건 요즘 또 조심하세요, 엄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길가에 만나가지고 뭐라고 우리 세대께 전도단들 막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이고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어둡죠. 그래갖고 나한테 민원이 들어온다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은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그래서 세상 것도 알고 이런 것도 알고. 나도 그래서 저도 언젠가 세상에 소통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김수환 주계경이 그냥 만남이라는 노래 불러서 천주교에 확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나도 언젠가 죽기 전에 혹시 명사초청을, 내가 명사가 될지는 모르지만 명사초청에 탁 TV에서 노래 하나 불러주려고 할지 몰라서 내가 지금 연습하고 있다니까. 그때는 이제 높은 것도 신고 가려고 지금. 그런데 아무리 자아실현이 중요하고 아무리 내가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거 갖추어 놓는다 하더라도 이게 지나치면 우리가 속화가 돼요. 그러면 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요? 탄식을 하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절을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자, 제가 이렇게 굉장히 유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어때요? 유연한 면이 있지만 뭐 하나 딱 빠지면 어때요?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지, 내가 만약에 도박을 알았다면 교회 헌금 갔다가 강원랜드 가서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몰라. 나 진짜 그게 안 빠져서 그렇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낚시 좋아한다면 지금 오늘 아마 우리 홍영기 목사님 철학기도 하고 저는 지금 어디에 가서 섬진강에서 낚시하고 있을지 몰라요. 에? 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으로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제가 그래서 지금 끼가 있어서 제가 작곡도 했잖아요. 작곡 발표회까지 해가지고 세상에 공영방송에서 찍어가지고 녹화까지 해서 탁 방송을 해줬는데 뜨는 노래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봐도 노래 괜찮은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안 떠. 근데 만약에요 이게 떠봐요. 내가 대중가요까지 만들어가지고 좋아하는 가수한테 그냥 무조건 상납 이름 그냥 내 이름 안 써도 된다고 상납을 했는데 안 불러주더라고. 노래 괜찮은 노래인데. 왜 그러느냐, 만약에 그게 뜨면요 제가요 눈이 비려가지고 설교 준비보다는 그쪽으로도 정력을 낭비할 거야 보나마나. 그리고 우리 마누라도 절대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왜? 저작곡 저작료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노래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딱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 내가 죽고 나면 그 노래 들을지도 몰라요. 죽고 나면.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탁 오셔가지고요, 참말로 언제나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하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수위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가면, 조금 넘어가면 탄식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얘기 들으면요, 아이 우리 목사님이 옛날하고 많이 속화됐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를 공개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아마 연세 드신 분들 다 이해할 거예요. 요즘 보세요, 중년 여성 남성들이 왜 일탈을 하는 줄 아세요? 오직 가정밖에 모르고 오직 새끼밖에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해지는 거예요. 요즘 교계 지도자들, 어떤 그 또라이 같은 사이비들 보세요. 그게 뭐예요? 옛날에는 다 귀신도 쫓고 옛날에는 다 나름대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헷가닥해가지고 그게 와 천국 가는 예식이라네, 세상에. 이게 도대체요? 그래서 사람은요, 항상 감성의 순화와 정서적인 순화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자아 실현의 욕구도 굉장히,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살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어느 정도 돈 버는 사람 다 일탈하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탄식을 하는 수준까지 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미연에 우리 안에 성령이 탄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수위 조절을 해준다. 이게 뭐냐?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요. 어차피 제가 개척교회 한 100명 200명 목회하면 괜찮아요. 그냥 50명 100명 목회하면 옛날식으로 해도 좋아요. 우리 권사님 뭐 몰라요. 그냥 오로지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과 소통하고 대중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저도 많은 걸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것이 속도가 지나치고 좀 진일보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한 목사로서 이렇게 자아 실현을 하면서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래도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 곁길로 가고 새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어쩔 때는 탄식하며 어쩔 때는 나 안에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뭐예요? 언제나 우리는요, 순간순간 성령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연약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참 큰일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으십시다. 그래서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실하신 주사 송도 곁에 계시사 술래길을 걸 때 손을 잡아주소서. 테레비를 안 보는 사람, 그래도 운동은 할 수 있어요. 운동. 골프 내일 치죠? 골프. 근데 우리가 어떻게 골프 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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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그러고 쳐요? 우리 성령님도 일상생활을 다 인정하세요. 골프도 치고 어디 가서 모임에 가서
모든 걸 우리가 기도만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리 좋은 만남이고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그게 지나치면, 아무리 등산이 좋고 아무리 낚시가 좋고 아무리 골프가 좋아도 이게 지나쳐서 거기에 빠지면 그게 죄가 아닐지언정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세요. 이해되시면 아멘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탄식을 할 때 깨닫고 이제 내가 성령님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과 또 올바른 관계를 갖고 주님과 가까워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깨닫고 그러는데 갑자기 뭐 어떤 의도에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는지 몰라.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버려. 그냥 갑자기 그러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게 죄를 지었든지 애매한 고통이지 어떻게 왔든지 간에 갑자기 어려움이 오면 정신이 없어.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몰라. 기도도 다 잊어먹어 버려. 다 그냥 세상의 방법과 그리고 세상적인 것만 보여. 그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 성령님 얼마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서재에 불나가지고 서재에 불나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주여야.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바보가 112로 해버렸어요. 소화기 하나 이게 할지도 모르고. 근데 그때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미리서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큰일이 없었잖아요. 저 그저께 턱걸이를 하다가 조금 턱걸이를 하다 보니까 20개는 그냥 컸더네요. 20개 할 때 우리 강인철 송정환 수집사가 뒤에서 보니까, 자, 여러분 내일 모레 60대 사람이 20개 하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유성근 장로님이 보면은 내가 25개를 해버립니다. 그분은 저 국가대표 유도 선수여서 그분은 저렇게 못 하거든요. 보란듯이 하는 거죠. 근데 20개를 하는데 마지막에 힘이 좋다고 팍 올렸습니다. 가슴이 막 이만큼 올라가서 막 턱이 그냥 힘으로 올라가네. 근데 방심하고 몸을 내리는 순간에 이 턱 조가리가 철봉에 탁 맞아버린 거야. 나도 모르게요, 정신을 팍 잃어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 K1이나 격투기에서 이게 턱 맞으면 그대로 쓰러져요. 그래서 그냥 턱 부딪히는 순간 그대로 떨어져 버렸어. 그대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팔도 삐고 엉덩이도 시풀시풀하고, 참 별꼴이다 이 삼통하네. 그래도요, 습관이 그러니까 일어날 때요, 주여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본 거요, 나는 그렇게 떨어질지도 몰랐지만 성령은 미리 아신 거예요. 미리 여러분 내 안에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소목사 저 새끼 아직도 나이값을 못하고 있으면 지가 무슨 20대라고 턱걸이를 살살 올리지. 김장로님하고 만나고 내가 뛰어간 날입니다. 뛰어간 날. 근데 내가 오늘 그때 초랑방정을 떨었잖아요. 그냥 왜 뛰어가냔 말이 또. 왜? 우리 김장로님 해군 제독 앞에서 저희 젊음을 과시하려고. 까분 것이죠, 까불어. 소목사가 저렇게 까불고 턱걸이를 하는데 틀림없이 턱조가리 다칩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 우리 소강석이를 도와줘야 됩니다. 여기 밑에 나무 뿌리가 있는데 거기에 꼬리뼈가 딱 부딪히면 저는 지금 설교 못합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휠체어 타고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성령께서 비디서 아버지의 뜻대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까지도 다 간섭하시고, 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저거 내일 모레 몇 살인데 세상에 저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미리서 기도해 주시고 미리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엉덩이에 은혜살이 넘쳐야 된다. 이게 만약에 엉덩이에 살도 없어가지고 툭 떨어졌으면 빽다고 부러졌을 텐데 워낙 은혜살이 많아가지고
떨어질 때도 기분 좋게 푹 쏙 들어. 다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따라합시다. 성령님께서 연약함을 도우신다. 연약함을 도우셔요. 근데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언제나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어떻게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만 도우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이게 죽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력하여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시는가? 시간이 다 갔습니다. 다음 시간 어떻게,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만 도대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뿐만 아니라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